오늘 제목이 내 자신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의미를 사실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자기의 생각의 근원자를 안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사실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기분 나빠하고 왜 사랑하고 왜 죄책감에 시달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는 군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김종숙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은 걸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12명 중에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품성으로 그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자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나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 싶은 욕망과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셨던 것은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숱하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곧 예수님을 팔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뜻에 동의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한 거를 알 수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자신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그 마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될 것을,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냥에 팔게 될 때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그의 결국이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망치로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도 이미 용서해버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의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길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내가 허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꼭 잡으라고 신호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허그를 할 것을 그들과 짜고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사단이 계속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을 아시면서 가룟 유다가 불쌍해서 그분은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다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다. 이 호소는 반역자의 양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그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나 그는 염치와 성실과 인간적인 친절을 이미 저버렸다. 그는 상냥해지는 의향이 없음을 보이며 방약무인하게도 버티어 섰다.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을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허그를 하시면서 아주 친한 척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사단이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토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도 그 재판을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잡아가도록 내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잘 잡으라고, 왜냐하면 짜자잔 하고 없어질지 모르니까 잘 붙잡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싹 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얻어맞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걸 보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왔는데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는 두 신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죄가 너무너무 싫고 괴롭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아주 값지게 받아들이면서 두 번 다시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으로 확 바뀌게 해주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죄를 깨닫게 해줄 때의 특징은 죄를 짓도록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죄책감을 사람 마음속에 무섭게 주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이 그 죄책감에 짓눌려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증과 책임감에 짓눌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은30냥에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무섭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을 시키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범죄자들이 가끔 어떻게 하던가요? 죄를 짓고 나서 막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던가요?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아주 공포심과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주입을 시키면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할 수 있는 생각을 사단이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주님은 슬픔으로 목소리가 떨렸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대로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미친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는 삶을 그가 마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서 1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 사단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왜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령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조심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왜 두 가지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죠.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지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마음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생각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고 그 두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는 대로 나는 말과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내 마음속에 반드시 두 신이 하나님의 성신과 사단의 악령이 생각을 주입을 시킬 터인데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선택해야 돼. 이것이 제1계명이었어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깨닫고 보니까 다른 주, 사단이 자기 마음을 이끌어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겠다고, 즉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생각과 화를 내고 싶어 하는 두 생각이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선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율법이라 그러고 계명이라 그러고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선,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술 마시면 안 돼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술 마시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술집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이 이유가 뭔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비로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내가 술을 마시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넣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술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술 먹고 싶은 생각과 감정을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술 마시러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자기는 술 마시러 술집에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사단의 생각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 내 마음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를 내고 이기적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아, 술 마시면 안 돼. 정말 안 마시고 싶어. 그런데 그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랫동안 사단에게 길들여진 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던 것과 이것이 지금 맥락이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싶어. 진심으로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넣어줘 가지고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지 진심으로는 나는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한 방법을 알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 이것은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술 안 마시고 싶은 쪽을 따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즉 사단의 법이,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의 법, 성령 하나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막 전쟁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라 그러고 사단은 자기를 선택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그래, 요번 한 번만 마시자 하고 술 마시는 쪽으로 딱 선택하는 것을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지, 내가 술 마시고 싶은 생각, 내가 술 안 마시고 싶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는 계속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통탄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이 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는 5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 하나로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인도 콜카타에 가서 50년 동안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녀는 여기 큰 글자를 보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그녀에게 있을까요? 이 테레사 수녀는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자기 생각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만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보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자기가 만든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무방비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는 친해지고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런 끔찍한 어둠이고 지옥인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상담 편지를. 그런데 어떤 신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1953년 퍼디낸드 페리아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적었다. 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왜 사랑이 없는지, 기쁨이 없는지, 왜 자기 마음이 지옥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십 년에 걸쳐서 편지를 이 신부 저 신부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신앙 속의 어두움을 평생 껴안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충만한 궁극적 구원을 이뤄냈다고 말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무엇만큼은 그녀가 깨닫지 못했는가? 첫 번째 계명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누군가가 알게 해주었더라면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테레사 수녀는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추기경도 이 테레사 수녀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 추기경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산 추기경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이 두 사람이 몰랐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왜 선과 악이 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았으니 더 이상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고 믿겠사오니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